대구대학교 박근욱 교수고 현재 또 대구아름다운교회 목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를 하고 또 네 분이 계신데 5분씩 토론하는 걸로 하고 저도 15분 안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행정학을 전공을 했는데 미국에서 무지하게 힘들게 공부를 하다가 글 읽는 법하고 글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보통 유학을 가게 되면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은 유학생들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 성경도 글자로 돼가지고 있으니까 글자로 된 것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글 읽는 법을 배우고 글 쓰는 법을 배웠는데 뭐 죽을 만큼 힘들게 해가지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성경도 보니까 이 저자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을 읽어놓고 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속이 답답하죠. 이게 본문이면은 본문에 있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문에 있는 걸 얘기 안 하고 딴새동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내가 이게 진짜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3년간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건 그 시간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니까 이 전체 산이 보이더라고요. 아 성경이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아까 우리 신부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성경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말입니까? 종교도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이 탐욕이 있으니까 탐욕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탐욕을 죽이기 위해서 벽을 보고 선을 행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기론, 이와 기의 세계, 이의 세계가 기의 세계를 주장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장한다 하는 이런 것인데 결국 성경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신의 세계, 이 정신도 정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런데 이 정신을 주장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가 이제 신적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이는 세계를 이데아가 주장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만히 제가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영혼 육이 있는데 결국은 영이 혼을 주장을 하는데 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라는 그것도 무슨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걸 무슨 이 사과나무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것이 육적으로 시지컬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과 따먹듯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인간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이것도 지식의 나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나무이고 이것도 지식의 나무예요. 악의 지식의 나무이고 이게 선의 지식의 나무이다. 사람이 영혼 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이구나.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런데 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창조를 했는데 요거를 먹으면 너는 큰일 난다. 우리 사람도 마약이라든지 독약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도 스피릿도. 스피릿, 소울, 플래시. 그렇다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혹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걸 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먹어도 된다. 네가 먹으면 눈이 맑아진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제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리면서 사람은 악을 모르는 선이었는데 악을 알아버린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는 경험입니다. 영을 경험을 해버린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약을 몰랐는데 마약을 먹어버리면 마약의 세계를 알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이 악의 세계를. 원래는 선이고 악을 몰랐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탐욕 이게 욕심 부리는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 악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게 사실상 악이죠. 악. 독사과 같은 악의 지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니까 내가 악한 자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거짓하고 탐욕하고 살인, 사람 죽이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이게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만드신 것이 제사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너희가
이 죄는 네가 대신할 수 없으니까, 네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려 해가지고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전부 제사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를 흘린다 그래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실시를 해봤는데 제사를 잘 드리는 그룹이 있었고 못 드리는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인간이. 그게 베덴의 동쪽 가인의 그룹이고 나머지는 셋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셋의 그룹에 이 제사를 잘 드리는 그룹, 이런 그룹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막 어떤 사람은 그 에녹 같은 사람은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인간이 많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그 제사를 잘 드리는 이 그룹이 가인의 계통의 그룹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 생기면서 사람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계통으로, 가인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그룹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사람을 안 죽이고 제사를 잘 드리는 그룹이었는데 이게 섞이다 보니까 네피림이 나오면서 같이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약속을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무지개 약속이에요. 이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좀 깨워가려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이 근본을 바꿔야 되겠다. 인간이 지금 이게 원죄가 이렇게 있고 그냥 단순히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는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한테 약속한 게 그겁니다. 홍수심판 이후에. 인간의 근본을 바꾼다. 영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지금 완전히 범죄를 하면서 잘못됐는데 그럼 영을 어떻게 바꾸는가? 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그 진짜 참 제사가 되어가지고 영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 실향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탄생시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혈통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라 이런 과제를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라, 메시아를 탄생시키라, 메시아를 탄생시키라. 메시아는 여인에게서 나온다,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쪽으로 나가죠. 시키면 율법을 주고 이러지만 그 율법을 계속 범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계속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막을 주어가지고, 그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는 성막인데, 이 성막을 주어가지고 성막에서 양이나 송아지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죄라는 것은 내가 사하지 못하고 대신해서 제물이 사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1년에 1차씩 한번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간다, 메시아가 간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진짜 로마 시대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돼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시던 존재인데 이게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왜 나왔는가? 죽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 갈 테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내가 거기서 무슨 반직이라도 하나 받을까 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였어요. 누구든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은 이것은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육체도 영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하는 것은 사실상 2000년 후에도 내가 그걸 알아버리는 순간 나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완벽한 리뎀션이 된다는 거예요. 리뎀션이라는 건 뭔가 하면 속량이에요. 죄로부터 완벽한 속량. 나의 원죄, 이게 완벽한 속량, 깨끗함,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속량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러는데 그거 많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쳐다봐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지만은 사실상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 나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더라고요. 천국을 설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우리 잘못된 우리의 영은 십자가를 쳐다보면은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를 거의 30년 동안 사실상 이 구절을 갖다가 50번, 60번씩 읽으면서 하나 구절을 보면서 이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그걸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독립국가, 완벽한 나라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이게 진짜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피상적이죠. 피상적으로 그냥 교회라는 게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거 그래 큰 교회 모아가지고 한판 하려고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거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동안 한 30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이것들을 전부 발표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발표문을 여러분들한테도 드렸으면 좋을 텐데 못 드리고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 발제는 이걸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동화사에 계시는 이 오빌선님 한번 제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화사에 살고 있는 공기 좋고 산도 좋고 또 이번에 국립공원도 됐고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 살고 있으면은 그 외 지역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경계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경계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경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들 자신만의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 정신연명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경계 알고 그리고 그 경계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강당 말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는 여기가 어떤 느낌이었어요? 시원하니까? 밖에보다는 여기가 이제 목사님 계시니까 천국 아니었나요? 그리고 이 문 밖을 나가면 뭐가 돼요? 불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화탕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불행하다라고 여깁니다. 즉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그 문이 어떤 문이냐에 따라서 해석되고 있는 바가 다릅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는 행복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발제를 해서 글로 남겨주셨고 이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 문을 두드리지만 마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잘못된 성향 중에 하나는 경험을 했을 때 간접 경험 말고 직접 경험했을 때 이게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변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죠. 주변의 영향을 받을 때는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을 때입니다. 즉 명예욕이 강했을 때 저 사람에게 내 자신의 평가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무조건 맞다라기보다는 우리는 틀리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살고 있는 동화사처럼 저 산중 안이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이 불행한 화탕지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두드림이 조금 더 평화롭게 그리고 또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두드리시길 바라고 좋은 경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5분 안에 끝내주셨어요. 네, 그 다음 우리 장희식 교수님. 저쪽. 예, 저는 대구대학 채임하고요. 지금은 저 구미연 아카데미라고 거기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지금 현재 직함하고는 성리학 쪽에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좀 이문스럽기도 하고 이랬던 게 종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게 큰 가르침이고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건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종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 게 역사에 있었어요. 이 종교가 도대체 뭐냐? 이게 계속 화두였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끌고 나가고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거는 결국은 인간 세계의 윤리도덕, 물론 그건 상당히 불완전한 건데요. 그 윤리도덕이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놈을 아주 좀 절대화시키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법이고요. 하나가 결국은 종교인데, 이 종교도, 세계 역사를 쭉 보면 처음엔 거의 다 다신교였었습니다. 다신교인데 이 다신교가 나중에 기원전 한 500년쯤 되면은 여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인도에서 석가위에서, 한쪽은 중국에서 공자위 해가지고, 공자 석가가 거의 같은 날 살았어요. 같은 하늘에서. 그러면서 이 어른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주 다신교적인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어디 보면 절대적으로 도전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다신교가 한쪽은 묵신론에 의해서 깨지고, 석가는 저는 제가 봐서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철저한 묵신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도 마찬가지고요. 신각에 도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다신교가 깨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일신에 의해서 이 다신교 세계가 깨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 다음에 한 500년 뒤에 다시, 마호메트가 나와서 이슬람교, 위에서 깨집니다. 그런데 이 다신교가 깨지는 방향이 두 가지지만은, 무신론에서 깨진 데는 다시 다신론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그만큼 좀 강력하지 못했던 거고, 유일신이 훨씬 더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지역에 의해서, 유일신에 의해서 깨진 다신교는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쪽 쪽은 다신교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무신론에 의해서 깨졌던 데는 바로 대표적으로 인도에서도 힌두교가 일어났고요. 중국에서는 도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꿈을 또 살려나가지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게 지금 유불성기 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목사님도 오시고 또 신부님도 오시고 했는데, 역시 회통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구나. 오셔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불교 이야기 좀 하시고 다른 걸 좀 이야기하시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 성경적인 이야기를 쭉 하시니 이게 도대체 이 회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거냐,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나 이 생각도 했고요. 되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우리가 회통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인간이 뭐냐, 신이 뭐냐, 이걸 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금 목사님 이야기는 인간이 계속 악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 인간을 선하게 보면은 인간은 이미 구원된 존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성질 스님 나시는 급회사에 가면은 처음에 들어가다가 옆에 딱 보면 엄청나게 큰 돌에 제일 첫 구절이 당신은 구원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구원된 존재라고 봅니다. 이미 구원된 존재라고 보고요.
유교 그 공자님도 당연히 인간을 이 구원된 존재 성선설의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성악설의 순자가 이 자리에 내버리고요. 성선설의 맹자가 정통이 됐습니다. 유교는 끝까지 지금까지도 성선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성리학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인간을 악하게 볼 거냐, 선하게 볼 거냐,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의 문제는 저는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을 선하게 보면은, 인간은 이미 구원된 존재입니다. 구원된 존재면은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으면 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교 불교는 무신론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악한 존재라고 보면 인간은 구원되어야 될 존재고 구원자가 필요하고요. 유신론으로 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불교와 유교는 무신론으로 갔고, 그럼 물론 뭐 불교가 왜 무신론이냐 이렇게 주장하실 거지만 그 대승 불교의 쪽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고 신이 필요하다고 석가를 신으로 만드는 거고요. 원래 기본적인 불교는 석가만큼 철저한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이거 스님한테 나중에 물어보려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오히려 그런 신을 믿고 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허위라고 받는 겁니다. 석가는. 그걸 깨려고 했는 사람이 석가입니다. 사실은. 공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수님. 그런데 시간.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독교 불교는 뭐 인간을 참 악하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사하는 문제가 나와요. 제사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사해주는 존재가 신이고 이렇게 나왔고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책에서 한번 썼습니다만 이런 회통을 좀 하시려고 하면 저기도 오늘 주제에 맞게 하려고 하면은 저기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살조살분의 정신을 좀 가져야 되겠다. 진정한 믿음 진리를 얻으려고 하면은 석가를 만들면 석가도 찔러 죽여버리고 조사 선생도 찔러 죽여버리라.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자기 종교가 믿는 자기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조 그거 다 깨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회통의 길이 아닌가.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걸 절대화시키는 게 종교고 오히려 그 절대화된 걸 깨는 게 그게 회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뭘 주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성경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제 자신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제가 그 본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꼭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걸 그냥 단순히 소개한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사공정교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공정교입니다. 저는 동국대학 교과대학 교수로 있고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35년, 교부 20회전자고 있습니다. 진료실 박사 의사로서 힐링닥터라는 닉네임으로 정신인문 치유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회통, 가장 중요한 사랑, 가장 중요한 배려는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한번 주세요. 그것이 배려고요. 우리 박기묵 목사님의 좋은 말씀. 그것은 지금 회통을 안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목 자체가 기독교의 볼 본질과 실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말씀 주신 게 제가 현재 사단법인 대한민국 힐링문화 진흥원 이사장으로서 개인 힐링을 통한 행복한 개인, 사회 힐링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저희 그 실천 목표와 아주 부합되고 제가 더 따라야 될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원래 환자분들을 이제 약물치료 또는 정신치료를 할 때 정신과 의사들은 원래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잘 개인적으로 타치를 안 하는데 우리가 정신치료 좀 깊어질 때 저는 그분의 종교를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면 기독교의 성경 말씀에 맞게 정신학을 해석해드리고 그분이 불교면 불교에 맞게 그분이 천주교면 천주교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확립된 사고체계에다가
제 이야기를 정신학적 이야기를 넣어주는 것이 그분의 깨달음이 가장 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박기묵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짓자의 죽음을 보하고 새로운 참자기의 시작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참자기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영성입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나왔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주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중독 같은 폭력, 정신적 빈곤, 이런 마음의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움의 삶이요, 해방의 삶이요, 자유의 삶입니다. 이웃을 향한 일념의 길입니다. 배려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교 유무에 관계없이, 또 믿는 자기의 종교에 관계없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2024 정신올림픽 준비를 위한 연합학술대회에 참여하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을 향한 그 길에 또 선봉장이 되시고 우리 사회가 행복과 사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박기묵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혹시 또 제가 기독교니까 저렇게 뛰고 나르는데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불교입니다. 자, 그래서 박수 치세요.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남을 배려했는지, 사랑했는지, 사회에 기여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저는 딱 하자마자 이걸 초식에 대놨습니다. 4분 30초입니다. 30초를 남겨야지 또 나오신 우리 분한테 배려가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정주 우리 국립 광주 드라마 센터 우리 박사님. 반갑습니다. 5분을 딱 맞춰놓고 하시니까 제가 부담이 되네요.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라고요. 광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적 치유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그 조덕호 위원장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토론을 좀 부탁받아서 제가 오늘 토론을 하게 됐고요. 제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박기묵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글을 보니까 기독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제는 기독교 구원의 길과 저는 이제 심리치료를 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치료를 통한 온전함의 길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주제로 해봤고요. 토론보다는 이 내용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있는데 제가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박기묵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한 문을 통과하여 그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건설하는 나라이다. 8절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한 문을 통과해야,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이 천국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한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심리치료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을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어떤 언어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집니다. 지금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과 같을지 아니면 또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이미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였겠죠. 그리고 아마 성령 그 자체였을겠죠. 그리고 죽어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 갔던 성령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령 그 자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성령 그 자체다. 아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삶에 올 때도 성령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적이 없는 저 같은 보통의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한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천국이 죽어서 가는 별개의 세상이 아니고 만약에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건설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진정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적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단 말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각자가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을 받고 각자가 성령의 성전이 될 수가 있을까?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지식을 몸으로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그 천국의 지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필자, 토론자 저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고 하는 표현을 심리치료적 관점에서는 좀 웃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온전하다, 온전해졌다, 온전함, 영어로는 홀리스죠. 속에 있다고 해석을 해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아마도 성령 강림이란 단순한 온전함이 아니고 온전함을 포함하고 넘어선 그 무엇,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강림은 온전함 플러스 뭔가 알파 이렇게 해석할 듯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경험해보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그 무엇인지, 그 알파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다만 추측하고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심리치료를 통해서 내면에 도대체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 저 토론자는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온전한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온전함 속에서 은총과 사랑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기독교적 관점이건 다른 사상과 신념의 관점이건 관계없이 인간의 영적 세계관에는 온전함으로의 회복과 회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발심이 누구나 있다고 봅니다. 토론자의 관점에서 심리치료가 추구하는 바는 바로 온전한 상태로 시간 다 됐다고 저기 예, 사인 그렇군요. 빨리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릴 때 과연 예수의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났을까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의 속성에 빠져있던 인간들, 혼과 육체가 여전히 타락한 자의 속성이 있던 사람들에게 온전함으로 하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수께서는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지극한 분노, 배신감, 원망, 복수의 마음이 온 존재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감싸주셨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한 3분만 하겠습니다. 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3분 너무 길어요. 그래요. 1분 내로 끝낼게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각자의 내면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 관점입니다. 원망, 배신감, 분노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피 흘리며 희생을 감당해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대한 마음을 내었어요. 그 순간 아마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그 자체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의 의미일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온전함 속에 존재하고 사랑으로 인간의 영혼의 성령으로 강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30초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연습해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원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선대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몇십 번, 몇만 번을 보고 되뇌어야 온전함을 넘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범인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한 30년 동안 성경을 바라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탐욕적인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요거 곰곰이 내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 새로운 길, 진짜 하나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받게 되면 그 리뎀션, 완벽한 제사함인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저절로 임하시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범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문을 통과할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고 내 죄가 거기 달렸다는 거 묻어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모두 다 누구든지 다 이게 이 신비한 문을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우리 세션, 공동 세션 유불성기 회통과 한국정신이라는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